오늘 제목은 비 오는 날, 이런 제목의 말씀인데 제가 설교를 길게 하지 않겠어요. 오늘은 간단하게 하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미국에서 오신 손님이 계신데 우리 강도사님께서 오늘 간증을 해 주시겠어요. 비 오는 날,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갈멜산에서 850명 다 나오면 나하고 한번 누가 하나님인가 한번 보자, 이렇게 대결을 신청을 했는데, 아하방은 우리가 앞서지, 우리가 더 힘이 있지, 엘리야와 선지자 혼자서 우리를 이길 수 있어, 이러면서 대결에 기꺼이 응했죠. 우리가 진정한 바알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엘리야는 지난 3년 동안 비 오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을 당해서 완전히 가만두지 않을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한번 너희 신을 불러봐라 하는데, 정오가 돼서도 아무 소식이 없고, 저녁 소제를 드릴 때가 돼서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엘리야가 이제 어둑어둑해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좀 드러내게 해달라 막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 응답하셔가지고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그 갈멜산에서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450명 한 명도 도망치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이들을 기손 시내가로 가서 다 죽였어요. 450명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아합 왕이 죽을 차례예요. 아합 왕을 처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처음에 엘리야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때 엘리야가 아합을 처음에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했다.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엘리야가 선지자들이 다 죽은 다음에 저 같으면 아합이 이제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능력을 기대했던 아합 왕은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두 길이 놓여 있죠. 하나는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구나, 내가 엉뚱한 데 가서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하는 게 한 길이 있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계속 자기 길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또 한 길이 있었던 것이죠. 엘리야 또한 회개의 기회를 주든지 아니면 아합 왕을 바알 선지자처럼 죽이든지 두 길이 놓여 있는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해 보면 왕으로 계속 대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합에 대한 예를 갖춰서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 갈멜산의 큰 이 다툼,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험하는 이 자리에 점심도 굶고 저녁도 굶고 다 굶었겠죠 뭐. 왕이 지금 굶고 계시잖아요. 올라가서 식사라도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합은 또 그 얘기 듣고 배가 고팠는지 올라가서 먹었어요. 450명의 선지자가 죽었는데 엘리야가 아합, 너도 이리 와서 내 칼을 받아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 계속 인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런 말씀이 고대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행동을 잘하면 인정해주고 행동을 못하면 끌어내리고, 이런 지금 사회적 분위기에 굉장히 익숙해요. 엘리야가 그런 분위기였다면 아합을 엄청나게 해서 죽여버렸겠죠. 그런데 왕으로 대접을 해준단 말이죠. 그가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있다, 이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심판한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대결과 심판,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증명이 끝난 다음에, 선지자들이 다 죽은 다음에 왕에 대한 존중과 배려,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합은 심판받을 왕이었지만 존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오히려 큰 비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합에게 알렸습니다. 금방은 불이 떨어졌는데 곧 또 비가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왕은 이제 불로응답하신 하나님도 봤지만 이제 큰 비를 3년 만에 내리시는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물과 불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셔서 거짓된 우상으로 이끌어든 선지자 450명을 심판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물로 심판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큰 비를 내리심으로 너무나 메마르고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땅을 이제는 비로 적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비가 오는 과정에 엘리야가 이제 기도를 또 했다.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이 42절에 보면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무릎 사이에 그 얼굴이 들어가는 거 아침에 아무리 놀라 그래도 그거 안 들어가요. 이게 연체동물이 아니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엘리야가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고 간절히 했고 기도에 익숙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최선을 다해 기도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무릎 사이에 얼굴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해봐요. 얼굴이 들어가나? 안 돼요. 무릎에서 멀리까지만 가요. 근데 그 사이에 집어넣는 건 안 돼요. 그런데 그는 정말 간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환을 산꼭대기에 보내서 기도하는 자리하고 좀 떨어져 있으니까 올라가서 비구름이 오는가 봐라. 한번 보내고 이쪽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려오면 아직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또 한번 올라갔다 와라.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냐면 사환이 7번을 왔다 갔다 해요. 7번을. 그러면 이제 6번까지 보냈는데 비가 안 오면 엘리야의 마음속에 오늘은 아닌가 보다. 오늘은 뭐 불로 응답한 것만 해도 큰일 했으니까 그 뭐 왕에게 다음에 비가 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일어날 수도 있는데 7번 계속 기도하고 7번 올라가서 보고 오라는 거죠. 하나님은 비구름을 준다 그랬으면 엘리야가 한 번 올려 보냈을 때 딱 비구름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7번 갔다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기도에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어요.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살아날 때 한 번 부르짖어서 애가 살아나지 않았어요. 막 부르짖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엘리야가 몸을 3번이나 펴가지고 죽은 애 얼굴 위에 이렇게 엎드렸어요. 3번. 그리고 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혼이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2번 부르짖고 3번 아이에게 그 시신에 몸이 닿고 이렇게 같이 엎드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혼이 돌아오도록 하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뜻이면 기도해도 이루어지고 안 해도 이루어질 거니까 안 하고 기다려야지. 이거는 기도의 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곧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셔도 기도를 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그냥 쉬어버리고 기도 안 하는데도 뭐 되겠지. 그런데 뭐 기적도 일어나고 하나님 뜻이니까 다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영적인 세계는 기도를 간절히 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계속 기도하고 견디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몇 번 하다가 말면 그 기도 안 한 거하고 비슷하게 돼버려요. 언제까지 기도하냐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통일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데 김정은이가 막 말 바꾸고 이러면 에이 통일 안 돼도 괜찮아 이러면 안 돼요. 김정은이 그 아버지 때로부터 계속 말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거 김정은이가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통일을 주신 날이 있을 거예요. 그 날이 언제 오냐면 모두가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날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녀를 꼭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근데 내가 뭐 지난번에도 선보고 막 이렇게 몇 번을 막 해서 애도 나이도 많고 이제 막 그런데 에이, 그냥 살아라.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더라. 그러지 말고 결혼할 때까지 기도해 줘야죠. 부모님이 기도해 주고 본인도 기도하고. 근데 기도는 중단해 놓고는 내가 몇 번을 산에 6번 올라갔는데도 손바닥 같은 그런 구름도 안 보여줬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를 더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이 더 나은 길로 인도 안 했다고 막 그러는데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중단하면요 가다가 마는 거예요. 그래서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냥 중간에 기도하다가 말아요? 그렇지 않죠? 아이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것처럼. 올라갔는데 7번째 올라가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대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근데 이제 의심을 하자면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3년째 비가 안 오는데. 근데 엘리야는 그 얘기를 듣고 사환에게 말합니다.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그랬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이렇게 믿는 사람은요 작은 현상을 보고서도 곧 비가 올 것을 믿고 선포하고 말하는 거죠. 이게 믿음의 현상이에요. 저희가 텍사스에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저쪽에 비구름이 있는데 손바닥만한 게 아니고 좀 큰 구름이 저쪽이고 여기는 맑아요. 근데 그쪽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었어요. 조금 갔는데 양동이로 물을 퍼붓듯이 비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비가 오는지 운전을 못할 정도로 잠시 서야 될 정도로. 엘리야는 비구름 큰 걸 본 게 아니에요. 손바닥만한 걸 봤어요. 그래도 엄청난 비가 올 걸 믿어. 왜냐하면 3년 만에 오는 비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었기 때문에. 하늘이 캄캄해지고 아합은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올라갔는데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근데 엘리야가요 이스라엘부터 갈멜산부터 이스라엘까지 달렸는데 마차 앞에서 달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27km예요. 27km 딱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를 느낄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체력도 좋은 것 같아. 27km를 안 쉬고 계속 뛰는 게 보통 우리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람은 27km를 뛰는 게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뛰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뛰도록 만들었어요. 엘리야 참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구나. 그걸 알 수 있지만 두 번째는 참 아합이 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병거 타고 할 때 옆에서 확 하면서 그 뭐 읽느냐고 읽는 걸 깨닫느냐고 빌립이 옆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내시가 흑인이었겠죠. 타라고 이거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설명을 병거를 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존중한다면 자기가 어떻게 지금 불이 내리는 놀라운 일을 한 선지자가 앞에서 뛰고 있는데 잠시 선지자여 내 마차에 타서 내가 회개할 게 너무 많은데 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합이란 왕이요 아직 못됐어요. 그냥 27km까지 뛰는데 자기는 왕이고 저기는 하인이야. 너는 달려라. 나는 왕이니까 여기 앉아서 가겠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니까 회개를 안 하고 나중에 이스라엘에서 무서운 심판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27km를 달릴 때 타라고 좀 안 하나? 진짜 너무하네. 이렇게 하면 사람 비참해지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원래 저 인간은 저랬으니까 나는 달린다 하고 달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겁하게 마차 타고 올라오라고 얘기도 안 하고 자기 속내도 드러내지 않고 상담도 받지 않고 그냥 마차에 앉아있는 그 왕이 대단하게 잘 살고 그것이 여러분 보시기에 더 명예스러운 거라면 그거는 온전치 않은 그런 생각이에요. 올라오라고 타라고 안 하지만 그 앞에서 꿋꿋이 이스라엘까지 달려가는 엘리야에게 박수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당한 해석이고 정당한 평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차 타고 가서 어떻게 됐을까? 그거는 19장에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